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 뭐 개인의 모습이나 뭐 실수, 잘됨,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보시면 옳습니다. 좁게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 사사시대의 이와 같은 불신앙, 죄악상, 이것은 꼭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앙, 우리 시대의 이 죄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토록 타락한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허물이나 개인의 실수, 또 개인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잘 대입해야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전선을 밟지 않는 이와 같은 경건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18년 동안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미 이전 시간에 묵상했지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입다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신이 대신 싸워줘야 할 그 대상들은 이전에 자신을 그토록 냉대하고 홀대하고 박해했던,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쉽게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드디어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학대 속에 있던, 암몬의 학대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야말로 참 민족적인 놀라운 그런 전쟁의 승리, 한마디로 큰 축제의 잔치, 축제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같은 이 구원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마디로 시비를 건 겁니다. 시비를. 그런데 이 시비가 결국 민족 상잔의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그 민족 안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전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보면 읽었던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입다의 상대편이었던 에브라임 족속 가운데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자기 민족의 손에, 자기 민족의 칼날에 죽어요.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보기에는 4만 2천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4만 2천 명이 그야말로 죽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극의 시작이 뭐 때문이었는가?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암몬을 물리치고 민족적으로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뭐 환호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축제의 순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어요. 입다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는 왜 암몬과 싸울 때에 우리 에브라임 족속,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 길르앗 족속 너희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느냐? 너무 불안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같이 이 전쟁에 좀 불러주지, 같이 싸우지,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과격한 말을 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입다가 생명 걸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민족을 구원했어요. 사실 이것은 민족적으로 구국적으로 막 다 환장을 이루고 다 기뻐를 이루고 축할 일 아니겠어요? 어느 뭐 지파를 분원하고 온 민족 12지파가 다 몽땅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환장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텐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들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늘 이 기쁨을 너희들만 누리느냐? 왜 우리를 전장터에 불러주지 않았느냐? 이런 불만을 가고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에브라임 이 족속들이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사사기 8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드온이, 그죠? 미디안과 싸웠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바로 이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이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선이. 우리를 이같이 대하면 어찌미냐?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크게 다투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크게 다투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조금 못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쟁하고 싸울 때는 몸사려고 뒤로 물러서 있다가 이제 싸워서 결과가 좋으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같이 부르지 않아야 하느냐? 네.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네. 결국 이 같은 에브라임의 시비 다툼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길르앗,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입다가 이 같은 비극을 피해보기 위해서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찾아온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 두 가지를. 먼저 하나는 너희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18년 동안 암몬 밑에 학대를 당할 때 어느 한 사람 나와서 싸워봤느냐? 사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입다가 또 하나 지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번 도와줘 본 적이 있느냐? 협조해 준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같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런 희생을 한번 해봤느냐고.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는 너희들은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민족적인 비극을 자초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왜 스스로가 자초하게 하느냐고, 자초하느냐고. 왜 이런 비극을 스스로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하고 왜 이런 비극을 스스로 자초하느냐고. 그래서 입다 입장에서는 참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참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시와 같은 존재.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이제 공동체를 섬기고 또 믿음생활 할 때에 우리도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종종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교회 일꾼에 대해서 때로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 걸고 원망하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교회를 섬기고 잘못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 에브라임과 같은 잘못을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져보게 되면 먼저 하나는요. 결국 이것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이 입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그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불러다가 암몬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입다가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과거에 자신의 행한 짓을 보게 되면 도저히 저들을 도와줄 엄두가 나지 않지만은 입다의 생각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입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의 출세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암몬과 싸운 거 아니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주도권은 입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이와 같은 거죠. 더군다나 입다의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협박까지 하고 덤벼들어 이와 같은 거죠. 바로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헌신의 자세가 없으면요, 그건 잘못하면은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해야 되지,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계획이 앞선다든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이 앞서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우리 종종 주님의 일을 하고서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내가 일한 그 헌신에 대해서 오해받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어. 각종 오해도 받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불평하는, 원망하는, 때로는 시비를 거는 이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다 이런 잘못된 생각,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그 일을 우리가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도가 되지 않고 사람이 주도가 되어버리면요, 그게 보면 항상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도 항상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중시해야 됩니다. 무슨 일 하는지 간에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신방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연말이 되면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나는 내년에 뭘 못하겠다. 하겠다보다도 뭘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올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싫어. 난 내년에는 그냥 물러설 거야. 손 뗄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목회자로서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뭘 보고, 뭘 바라보고,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예? 바로 오늘 보면 에브라임 조수가 똑같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요? 이게? 완전히 사람의 관점에서 일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영원히 못하도록 만들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주의를 못하도록. 나머지는 상상하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 누구나 알고 계세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지만은요,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받는다고 그 변명하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오해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욕하거든 욕 그대로 다 받으세요. 불평하거든 그거 다 받아들이세요. 그게 진정으로 주의 일 하는 분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 수 없는 약한 말이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살 수 없는 약한 말이에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 바쁘지 않는 분 누구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힘들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기억고 해야 되고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입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희생의 아들로서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고 자기 고향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가고 빈박에 살았는데 답답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보십시오. 18년 동안의 암몬의 세력을 끊고 드디어 승리했는데 민족적으로, 국국적으로 다 환영할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에브라임 족속이 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인간 본연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에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이 만원이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미약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집화가 왜 불평했느냐 하나는요, 결국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입다가 자기 민족을 암몬의 학대 속에서부터 구원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왜요? 입다가 누굽니까? 이미 우리 목사님 괜찮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출신 성분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은 기껏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기생의 아들 출신.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받들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우리 에브라임 집파 출신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들의 이 자만,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우월의식. 그런데 이 전철 아주 못난 기생의 아들 입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영웅이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할 때요, 정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하면 항상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이 자존심이 있으면요, 연합이 안 됩니다. 교회든 셀 가족이든 소그룹이든 주로 되게 보면은 뭐 전도회든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협력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항상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자존심 문제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 문제. 이걸 누가 노리느냐? 원수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 교만의 영이에요. 거짓말의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 하여금은 어쨌든지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한 영혼이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지도록 만들고 이게 배후에서요.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이 자꾸 이런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서도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그냥 주께서 하셨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전적으로 예수 공로야. 주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냥 자기는 감추어버리고 자기 모습은 감추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섬기는 성도들을 기뻐하셔요.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은 그렇지 못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네? 얼마나 그들이 자존심을 강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입다를 심지어 그 집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예? 민족적인 영혼 공로자요, 헌신자요, 한 그 입다를 어떻게 그렇게 그 앞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 간단히 정리드리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식당에 주방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천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러면요 불평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그 일의 모든 이 주도권이 누구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뭉개지고 짓밟혀져도 상처 안 받아요.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이런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상처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입다를 보세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항했던 에브라임은 어땠습니까? 처참한 비극적인 사태에 빠져들어가잖아요. 42,000명이 죽습니다. 누구의 손에? 입다의 손에. 그냥 완전히 지파 하나가 괴멸될 직전이에요. 42,000명이. 하나님께서 두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생활에서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에브라임은 이 대상을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이미 그 전쟁은 진 거예요, 자신이.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해코지 한다고, 욕을 한다고, 그 사람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즉 원수 마귀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저 용서하고 품고 하나 되는 이런 역할을 할 뿐이지, 절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 말.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그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의 이 싸움의 이 대상을 분명히 하자. 바로 그것은 누구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 아니겠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든지 또 셀사를 하든지 뭐 교사를 하든지 뭐 전도회를 하든지 간에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절대로요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과격한 말. 오늘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불태워 다 죽여버릴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절대로 순간적으로 분노했다고 함부로 이 과격한 말을요 같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느 생활의 절제가 다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섬길 때도 이 같은 절제가 필요하고요. 유순한 말을 하기를 습관화드려야 되고, 어쨌든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러면서 우리 입술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저편에 기자가 말했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입술에 나오는 불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을 죽인다든지 쓰러지기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한다. 우리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살면서 우리 입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에브라임 족속들처럼 입다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과격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왜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에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가는 한 족속이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일들이 결코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최종 주도권과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겸손함으로 주께서 무엇을 맡기시든지 아멘하여 주님의 대답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